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외모가 별로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는지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남자의 행동이 여자에겐 오히려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층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따끈한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커피 자판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다른 커피 자판기는 1층에 있는데 6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뭐해서 그냥 자리로 돌아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자친구가 쏜살같이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손목에 커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듯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어 주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렀어. 그럴 줄 알고 2잔을 뽑았지. 2잔을 합치면 아마 1잔 정도는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학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도 없었고 2잔을 합쳐서 1잔으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반잔의 커피를 나눠 마시다가 두 사람은 교제가 깊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의 지극한 관심과 노력이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목표를 정하게 되고 거기에 열정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은 힘듭니다.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성도를 통해 오늘 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글로바의 말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이지요.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슬퍼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주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쭈다라는 말의 원어는 에페로톤입니다.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제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하심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포카디스 타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포카디스테미의 직설법 현재 동사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동사가 미래적 의미를 지녔는데 현재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매우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로부터 8절 말씀이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각이 가야 하고 그것을 사모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적 안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안과 형통을 구하며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늘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먼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만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안절부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때로는 이번 승진 시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문제로 늘 두려워하며 떨며 조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어지고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순간 그는 결국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그런 삶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함만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이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와 기쁨과 희망이 모두 무너지고 그래서 슬퍼했던 곳입니다. 아니 제자들 스스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을 부인하였고 살기 위해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부끄럽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바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이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 두려움과 불안으로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진짜 그들에게 샬롬의 성이 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성일지라도
공의가 무너지며 불법이 성행한 곳일지라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칼과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자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데 주의 일을 행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0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진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와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며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신 때까지 우린 기다리며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참고 또 참는 가운데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더 주께로 나아가며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로 거듭날 때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역사를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했고 눈물을 참아야 했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학교를 잘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사기가 다 꺾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재수가 좋아서 다윗이 이긴 것입니까? 우연이거나 어쩌다 맞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 있어서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있기까지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들판에서 목표물을 세워놓고 쉬지 않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물맷돌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모르는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형제들조차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고 또 던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무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이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닌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렸던 수치의 시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때가 올 때까지 사무엘은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란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다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조급함이, 때는 우리의 서투름이, 때는 우리의 욕심이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런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조급함도 우리의 성격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에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심 두셨던 그 마음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능력 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